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사뭇 다릅니다. 세상의 논리나 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냥 뒤집기 위한 뒤집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무조건 부정하기 위한 부정이 아니라 원형의 회복을 위한 뒤집음입니다. 다시요. 뒤집기 위한 뒤집음이 아니라 원형의 회복을 위한 뒤집음이다. 말씀을 듣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을까? 저 말씀을 실천하는 게 가당키나 할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은 죄로 인해서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은 아니죠.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연합된 교회인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 회복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세요. 더 이상 땅의 문화, 땅의 관점으로 살지 말거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관점으로 살라고 우리 가운데 종용하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관점으로 삽시다. 실행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난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능히 실천할 수 있는 말씀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물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크기 싸움, 키재기 싸움은 인간의 고질병입니다.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3년을 예수님을 동고동락하면서 쫓아다녔던 제자들마저도 끝까지 누가 크냐고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그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바로 그 직전까지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더랬어요. 누가? 예수의 제자들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싸움을 하느라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키재기 싸움 하느라, 누가 크냐 이 싸움 하느라 모든 인생을 탕진해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늘 이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가 죽기도 하고 귀가 살기도 하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직장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소위 있는 자가 누리고 군림하며 힘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이 그래요. 있는 자가, 가진 자가 누리고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당연한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게 세상 원리 아니던가요? 만약 제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두 가지로 대답하겠습니다. Yes,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의 원리가 맞습니다. No! 아닙니다. 그건 원형이 아닙니다. 본래성이 아닙니다. 창조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인 너희들은 세상의 원리와 관점을 붙주지 마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실물교육 하시는 것이죠.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이키래요. 세상 원리, 세상의 관점으로 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도 키재기하고 높은 데 올라가려 하고 커지려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돌이키랍니다. 돌이키라는 말은 180도로 생각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 원리에서 돌이키래요. 바꾸래요. 유턴하래요. 왜? 그게 본래 창조의 모습이 아니고 천국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키재기하는 문화는 천국 문화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서로 누가 큰가 키재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어떤 자래요?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크기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크기 싸움을 세상이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야. 하마르티야. 표적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야. 이사야 14장을 보면 여러분 주보 참조하세요. 사단으로 상징하는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고망동을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건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12절부터 14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해. 잘 보세요. 높은 데 올라가. 하늘에 올라. 그죠? 무별 위에 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꼭대기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큰 거, 높은 거 좋아하는 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너무 높은 거 좋아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높은 거 좋아하고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건 사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놈이 하나님과 싸워 비기려 했어요. 가장 지존한 높은 자,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존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피조물주의제 창조주를 없인 여기자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자 하나님이 천사장을 쫓아냅니다. 그놈이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 와서 인간에게 동일한 욕망을 심어주는 거죠. 너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비교봐. 너도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속살거릴 때 아담과 하와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인간이 계속 크기 싸움을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이유는 사단이 하나님과 비기려 했던 그 욕망을 인간의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 욕망을 인간이 받아들임으로 삼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현상들인 것이 범죄 이후 서로 지배하려 하고 높아지려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요. 타락 전에는 서로 섬기려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낮아지려 높아지려는 싸움이 없어요.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와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자, 아내,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야. 여기서 다스림이 창세기 1장 26절인가요? 28절까지 하나님이 통치한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아니에요. 사랑의 다스림, 정의와 공의의 헤세드의 다스림이 아니라 폭력과 억압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됐잖아요. 폭력과 억압으로 세상이 다스림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재밌는 것은 하와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겠고,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대슈카에 언젠가 소개를 했는데, 대슈카라는 말은 욕망을 말하는 단어인데 순수한 욕망, 순수한 욕심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남편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죄된 욕심, 지배하려는 욕심을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폭력으로 억압으로 아내를 지배하려 하고 욕망으로 남편을 지배하려 하게 된다. 부부들 몇 분이 안 계시지만 부부들 그러지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지요. 성집사님도 그럴 거요. 연중에 발언해 놓으려고. 아유, 새 집사님도 앉으실 거요. 인선아 그러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타락 이후 아담과 하와 서로 높아지고 지배하려는 욕망의 사람들로 변질됐어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타락 이후에 크기 싸움을 하게 된 그 크기 싸움, 기재기 싸움은 타락의 결과라고요. 그게 죄의 결과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아니야. 그 천국의 모습 아니야. 계속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건 천국이 아니란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콜링하지 않았니? 너희는 영원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천민이야. 하늘의 백성이야. 너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원리여서는 안 된단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세상은 마귀의 농간에 아무런 반항 없이 끌려갑니다. 반항할 힘이 없어요. 온 세상이 크기 싸움에 붙들려 있으니 세상의 왕된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유인하고 있기 때문에 반항할 수가 없어요. 이 흐름을.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자들이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 생명을 갖고 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자들이야.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 내가 성령을 보냈지 않니?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싸워.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원리로 살아라. 그렇게 주님이 힘주어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인 거예요. 천국은요, 키재기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라요? 자기를 낮추는 곳이래요. 4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 일을 낮추는 사람, 다른 말로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 큰 사람, 천국 시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전혀 다르죠. 영어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다라는 영어 표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childlike예요. childlike. 또 다른 하나는 childish예요. 그런데 childish는 그냥 유치한 거예요. 어른 중에도 유치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배려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인아이. 연주야, 그지? 성인아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성인아이. 우리 교회는 성인아이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른스러워야죠. 어른스러워야죠. 근데 차일드 라이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라이크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건 뭐냐면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 어린아이의 연약함. 어린아이가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해요. 왜?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 의지해야 돼요. 부모를 의지해야 돼요. 주변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이 겸손함을 끄집어 와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고 그런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교만을 찾아볼 수 없는 나라예요. 절대 교만을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겸손함이 넘치는 나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결국 그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원리, 섬김과 겸손의 원리로 높은 데 올라가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싸움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뭔가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겸손하자. 어떤 장로님이 하도 땅 자랑을 하더래요. 여기에도 땅 있고 저기도 땅 있고 만날 때마다 그냥 땅 자랑. 집사님이 하도 듣다가 아주 신경질이 나서 어느 날 세계 지도를 갖고 와서 세계 지도를 갖고 와서 장로님 땅이 어딘지 짚어보세요. 대한민국 이만하게 나와 있는데 뭐 짚을 데가 어디 있어요. 저한테 혹시 여러분이 그러시면 저는 이 우주 지도, 은하계 지도를 갖고 와서 펼쳐놓고 어딘지 내보시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있다고 우쭐하거나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똑똑하고 아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면 입에 자물쇠를 채우셔야 돼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입에 자물쇠 채워라. 물론 내 지식을 펼칠 공간이 있다면 열심히 펼쳐야죠. 내 지혜를 펼칠 공간이 있다면 열심히 펼쳐서 세상을 유익하게,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매님들 중에 나는 이쁘다, 나는 미모가 남들보다 뛰어나다. 우리 신생교회 자매님들은 다 이쁘셔서 다들 조심해야 될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덜 이쁘게 꾸미세요. 너무 이쁘게 꾸며서 막 못생긴 자매가 볼 때 저 니은은 나보다 이쁘네. 질투심을 유발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덜 꾸미세요. 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라고 또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겸손함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은혜에 대해 말씀드릴 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더 주셨다면, 뭔가를 더 맡기셨다면 그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나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섬기라고 준 거예요. 섬기라고. 은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함이 넘치는 나라다. 할렐루야.
본문을 보니까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8번씩이나 반복하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2절부터 14절까지 잠깐 나오는 표현만 제가 읽을게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4절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5절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6절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10절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12절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14절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린아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계속 8번이나 반복돼요. 작은 자라는 것은 미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스트롱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기와 질과 숫자에서 작은. 크기와 질과 숫자에서 보잘것없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보다 작은 자, 사회적 약자들을 잘 대해주는 자가 큰 자다.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미크론, 너보다 작은 자를 잘 대하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약자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한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2번이나 나오죠.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걸려 넘어지다, 범죄하다, 상처를 주다라는 말이에요. 상처를. 그러니까 주님이 약자를 실족하게 하면, 약자에게 상처를 주면 화가 있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약자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세요. 자, 연결되는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손이나 발이나 눈으로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상처 주지 말라는 건 눈질이 나빠서 이런 걸 말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말로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멍청이 바보 이 말이에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말로 상처 주는 자를 내가 책망하겠다. 그들이 심판받게 될 거야. 심지어는 지옥불을 언급합니다. 지옥에 갈 수도 있단다. 심각하게 말하는 거야. 야, 나의 형상으로 만든 나의 자녀를 상처 주지 마라. 네가 무슨 권리로 상처 주냐? 도대체 네가 무슨 권리가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를 상처 준단 말이냐. 여러분 10절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상처 주지 말아요. 무시하지 말아요.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천사가 수호천사가 있는데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항상 하나님 곁에서 다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오늘 김 목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 그러냐. 주님 앞에 소통한. 그런데 천사가 보니까 그놈의 인간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자꾸 상처 주는 거예요. 어느 날 김한기 목사를 지켜보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김목사, 김한기 목사라고 아시나요? 그렇지. 그 신생교회 김목사, 더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꾼다고 했지? 알지. 김목사가 말이죠. 하는 거 보니까 남을 너무 무시합니다. 진선미, 아내도 무시하고, 애들도 무시하고, 때로는 성도들도 무시합니다. 그래? 이런 작자를 보았나?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약자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약자를 소중히 보시고, 하나님이 약자를 소중히 보시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 세상은 가진 자가 대접받는 곳이라 약한 자는 가장 무시받는 사회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너희가 유턴하라고 말씀해요. 가치관을 바꾸고 원리를 바꿔라. 천국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약자를 무시하고 살았다면, 약자를 업신여기고 살았다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이제까지 무시한 것 죄송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유명한 이른 양 비유를 하세요. 보세요.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미크나, 미크로스, 가장 미약한 사람, 너희보다 없고, 너희보다 가난하고, 너희보다 못 배우고, 너희보다 힘이 없고, 너희보다 상대적 박탈감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 그 미크로스가 나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론 늙은 부모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세태가 어떻습니까? 나이 많은 노인, 재산 유산은 다 상속했으니까 돈 없는 노인, 함부로 대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그것이 사회적인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 먹고 못 사는 가난한 자일 수 있고, 거린일 수도 있고, 그리고 흑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요, 백인 우월주의자예요. 사상이 잘못됐어요. 그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사상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심지어 죄는 너무나 밉지만, 죄는 너무나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미워해야 되지만,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심지어는 동성 연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들을 업수히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이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고민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이 어떤지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로마의 한 거리에 거지가 손을 벌리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지나가던 마틴이라는 청년이 이 거린을 보면서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도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동전 한 입이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려다가 그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여서, 오래됐지만, 누더기처럼 됐지만 그래도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겉옷을 벗어서 그 거지에게 입혀주면서 추우신데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세요 하고 추위에 몸을 움츠리면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 마틴이라는 젊은이가 꿈을 꿨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누더기를 입고 계시더래요. 누더기를. 천사가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누더기 같은 겉옷을 입고 계신가요?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것은 나의 종
마틴이 나에게 준 가장 값진 선물이란다. 나의 종 마틴이 나에게 준 가장 소중한 값진 선물이란다. 여러분,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천국 문화입니다.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는 것, 작은 자를 잘 섬기는 것, 그 앞에서 기재기하지 않는 것, 그 앞에서 업수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천국이랍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천국의 문화고 그것이 천국의 원리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천국 백성들아, 천국으로 초대된 나의 백성들아, 천국 원리로 이 땅을 살거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까지 크기 싸움하느라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저희도 달려왔습니다. 나보다 힘있고 능력있고 잘난 사람 앞에서는 왠지 움츠러들였지만, 나보다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나보다 능력도 없어 보이는 사람, 장애인들, 그리고 우리가 무시할 만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으스대고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것은 하늘의 원리가 아니고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겸손히 섬기는 것이 천국이라. 세상은 죄로 인하여 온통 뒤집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온통 지배와 피지배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 문화가 비정상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문화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마라. 너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원리를 따르라. 주님의 도전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혹 가다 넘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 약한 자를 섬기고 없이 여기지 않는 인생, 겸손으로 섬기는 인생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가 장착되도록